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질서로 생긴 공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공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질서가 무질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보셨듯이 공허함은 없다는 게 아니라 무질서로 인하여서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어 토후 바보후는 단순히 비어있음이 아닌 혼란스럽고 형태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형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상태, 즉 방향성과 질서가 부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공허하고 힘이 들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리 잡지 못하였을까요?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너무 복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우상들을 계속 세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우상을 향하여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우 공허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다른 것을 믿고 있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질서하고 그 무질서 속에서 공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삶도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챗GPT를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도 이제 검색하시는 분도 계시죠.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쉴 새 없이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도 지인들의 그런 정보들을 수없이 이제 접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도 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 안에 목적과 질서가 없으니 계속 들어도 공허한 거예요. 깊은 공허감을 계속 느끼게 돼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 공허함을 좀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많은 것을 쌓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을 믿고 있으니 내 안에 공허함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비움의 물을 강조할수록 더 무질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대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뭐 내려놓아야 된다. 마음의 비움을 가져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 문화에서 불교가 있죠. 그리고 뉴 에이지 아시죠? 명상이란 거 참 잘 아시죠? 이 말하는 이 비움은 표면적으로는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시면 삶을 외면해요. 그리고 무질서로 빠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그런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린 계속 듣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법회 강연을 들으면서 스님이니까 뭐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말이 다 100%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속된 수행을 해도 우리 내면은 되게 복잡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상을 하면서도 잡념이 계속 들어와서 이게 잡념을 이겨낸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신체는 뭐 바이오 리듬이나 그 감정과 여러 가지 영향과 신체의 아픔,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명상을 하며 그리고 비움을 강조할수록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1장을 그런 개념과 생각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선, 아름다움 이런 것도 다 비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비워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뭐 불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좋아하는 그런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는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뭐 천주교도 믿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농담식으로 종교 포트폴리오 잘하고 계시네요. 뭐 구원 받을 때 이렇게 다 구원을 받겠죠.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의 표본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남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주의와 허무주의가 남게 돼요. 다 비워내고 다 비워내니까 남는 게 없어요. C.S. 루이스는 가슴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를 잃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도 의미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비워낼수록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미니멀리즘을 할수록 다 버릴수록 내 안에 계속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명상에서는 계속 이걸 강조하잖아요. 생각을 버려라, 감정을 흘려보내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흘러가지 않아요. 생각은 자기 자신이 계속 도돌이표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불교의 영화를 이제 독립영화죠. 불교 영화죠. 독립영화가 참 많은데 불교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수많은 굴레 속에서 계속 아파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뭐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영화 감독도 제작사들도 그리고 불교 안에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수행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것도 기독교 안에 있었죠. 인간의 내면 안에서 무엇을 했죠? 중세 시대 때는 자기의 몸을 쳐서 무릎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묵상한다는 그런 시도도 하였죠. 인간은 그런 가치와 무질서를 통하여서 뭔가 얻어내려고 해요. 무질서함으로 뭔가 다 정보를 다 넣음으로 통하여서. 하지만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책을 찾다가 더 깊은 자기 중심성과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을 비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이것도 비워내야 되고 내 자신을 비워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스갯소리로 자기 부인을 비워내야 된다, 사모님을 비워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부인을 부인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아저씨다운 그런 목사님들의 개그였죠. 하지만 자기 부인은 비움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지,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비워내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올라야 될까요? 마치 이거예요. 길을 걷다가 너무 더우면 무엇을 하죠? 겉옷을 벗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버려 놓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버려 놓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빛이, 진리가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스스로 우리가 정말 다르죠. 종교에서는 내려놔야지, 비워내야지,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내려놔요. 우리가 종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헌금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내 것이 아니네 라는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눠주잖아요. 내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죠? 내 것이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주장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려놓았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 정도 내려놨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버렸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빛이 비춰질 때,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 것이 아니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존재가 되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찬양을 했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게 위험하냐면,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죠? 내가 했다는 것, 내가 비워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내면을 복잡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비워져 있던 것들이, 공허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생명의 빛이 살아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채워질 수 있는 거 아니란 거 아시죠?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억지로 이렇게 하면 순종해야지. 순종을 강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 순종해. 이거 해야 돼. 교회에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율법주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야. 그게 교회가 아니죠.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서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강제로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복음을 강제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 해야 돼. 강제로 빛을 쐬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춰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뭔가 끌어내서 뭔가 방언을 막 하고 기도를 막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분의 우연치 않게 어제 방언을 하시는 어떤 여성분들, 신유 은사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을 그것을 딱 봤는데, 그 방언에 되게 이상하게 방언을 막 하시더라고요. 뭐 딴 거 얘기하시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느낌으로 그렇게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행전의 방언을 보세요. 사도들의 방언. 근데 실제로 그게 다 외국어인 하죠. 근데 우리가 방언이나 뭐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은사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그런 질서와 의미와 창조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된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어느 날 몇 날에 뭐 어느 정도의 뭐가 있고 이렇게 분석해봤자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은 선포이지 이해가 아닙니다. 납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무질서함은 공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흑암과 기쁨은 단순한 자연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무질서함이 낳는 정서적 결과는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이 발달했어도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나요?
흑암과 기쁨은 단순히 창조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질서함을 통하여서 정서적 결과가 낳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혼돈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흑암 위에 있잖아요. 깊은 곳에 어떻게 빠질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두려움에 매일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현실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공포예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뭔가 허무할 것 같아. 무엇이? 공허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네?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있네?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그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이들을 비교하잖아요. 계속 공허해요. 무서워요. 나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무질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잃은 가정이 참 많잖아요. 이 전 세계가 질서가 없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도 뭔가 질서 있게 전쟁이 되어지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뭔가 다 어그러졌잖아요. 관계가 다 파괴됐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민족과 정체성,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익, 이권 다 다르죠. 그렇죠? 가정, 관계, 개인, 정체성에 숨어있는 그 두려움이 가정과 뭐 집단, 사회,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뭔가를 계속. 깊음 위에 있는 흑암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빠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흑암 위에 누가 계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탔던 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배가 무엇이죠? 옛날 지금과 같이 뭐 엔진을 달고 그런 배가 아니었잖아요. 이 배는 바람을 통해서 움직여요. 바람에 따라서 뭐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시 올리고 그 풍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배가. 베드로가 제자리를 탔던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는 언제든지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언제든지 바람에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그게 어부들의 삶이었어요. 그냥 어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계속 읽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고 깊음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무질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겠죠? 제자들의 삶이 너무 두렵지 않나요? 매일에 반복되는 삶에서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더 고기를 많이 얻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방향을 잃은 상태로 베드로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죠? 그 배 위에서 그 배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죠? 성경을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빛이 생기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 현장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삶은 겉으로는 되게 방향이 있어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속은 공허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설정했잖아요. 계속 뭐 20대에는 뭐 하지, 30대는 뭐 하지, 40대는 뭐 하지, 50, 다 계획을 세워져. 노후가 막 준비 안 되면 뭐가 인생의 풍랑을 맞고 뭐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뭐 계속 공허하잖아요.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는 공허한 사람이었어요. 날이 새도록 뭐 수고했잖아요. 뭐 투잡, 쓰리잡, 뭐 포잡. 베드로 똑같이 날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무엇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는 운이라고 말하면 또 다른 이들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또 긍정적인 신학이 항상 한창 유행했었죠. 뭐 조엘 오스틴 아신가요? 긍정의 힘. 그 책을 쓰신 그 목사 있잖아요. 그 목사는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그때 고기가 잡힐 것이다. 믿음으로 잡아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던져라. 이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믿음으로 뭔가 해야지. 근데 그것이 공허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은, 그 설교는 이제 유행이 끝났죠? 결국 공허하다는 거예요. 긍정의 신학이. 그렇게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말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거나 권면하거나 질책해야 돼요. 우리 긍정의 신학을 믿지 않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라고. 베드로의 문제는 단지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상실과 무력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을 얻어내려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바다 위를 떠돌고 있어요. 우리 어디를 떠돌죠? 여러분의 일터를 떠돌잖아요. 이직할까? 아니면 사업을 할까? 오늘 어떻게 버티지? 내일은 월요일이고 화요일 너무 힘들다 인생이. 또 수요일 금요일 금요일 또 놀고 뭔가 해야지. 아니면 금요일도 쉬지 못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뭔가 의미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얻어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바다 위를 떠돌지만 삶 자체 목적 없이 그 깊은 곳을 맴도는 상태예요. 이 깊은 바다 밑은 어떤 곳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죽음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계셨죠. 무엇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가시고 운행하시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 밑이라는 그 깊은 죽음이 기다리는 아찔함, 먹고 사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죠? 그 가운데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깊음이 뭐예요? 죽음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이 현장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경험이에요. 베드로도 알 거 아니에요. 깊은 데는 무엇이 없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삶을 직면하게 하세요. 죽음을 직면하게 하세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몰려와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지 직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난 소명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있긴 있죠. 거짓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 무질서한 상태로 깊은 죽음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은 깊음 위를 운행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이 시작되죠? 빛과 생명이 시작돼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 깊은 곳에서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생명이 올라와요. 그것이 무엇이죠? 끝없는 숫자, 셀 수 없는 그런 물고기들 올라왔잖아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해? 생명의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잔치 속에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 직전에 가는 곳에서도 왜 숨을 쉴 수 있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주를 따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안에 죽음 앞에 직면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천국의 잔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났죠? 생명의 잔치가 벌어져요.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에서도, 실제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어도 무엇이 일어나죠?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가 그 소식을 알게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고백이 일어나요. 무엇이요?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니야. 순교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픈 일이고요. 슬픈 일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요. 그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그 깊음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흑암과 깊음은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직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허무하잖아요. 무기력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 혼란스러움과 무질서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하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할 때 나의 삶을 깊은 바다처럼 보이는 곳에 삶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깊은 곳에 갈 때 나 혼자 갈까요? 나 혼자 두렵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담대히 가겠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지잖아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 베드로의 우리와 같은 찌질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항상 운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막 뛰잖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 수는 5명이잖아요. 5명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8명이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온 세상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온 세상에, 온 우주가 가족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은 뭔가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안 들리지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선명하십니다. 여러분, 흑암 위에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흑암 아래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흑암 위를 살아갔고 어두운 곳으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흑암 같은 깊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질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그 용기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입니다. 베드로가 탔던 배, 방향을 잃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배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노아가 탔던 배, 큰 방주,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그 배를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펑크가 나지 않고 부서지지 않게 잘 보존하셨다는 것이죠. 어디에 부딪히지 않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명을 건져낸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단순하게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질서와 혼돈과 아픔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 깊음 위에 계시고 그 피조물인 세계를 통치하시고 죽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을 할 뿐이지만 그 순종조차도 우리의 순종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내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